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고 또한 그들 속사람, 그들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시민권 있으면 캐나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시민권 있으면 캐나다 사람 맞죠? 근데 여기에 시민권 가지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캐나다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또한 한국에서처럼 삽니다. 캐나다 정치보다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이 많고 캐나다 텔레비전보다는 TV 프로그램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겉보기에는 캐나다 사람인데 우린 캐나다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캐나디언이 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고 여기의 문화들을 또한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캐나디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캐나디언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한 그 훈련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배우고 또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커서 자기 구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라남이 없어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으로만 단정짓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여정이 있죠. 그들이 홍해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홍해의 가르심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엘림을 통해서 물 12덩이와 또한 나무 70그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 과정 홍해, 마라, 엘린, 신광야, 르비딤 이 장소를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나안 길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쟁으로 인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했다거나 또한 걱정했다거나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없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또한 아말렉과 싸움도 하게 하십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그때라는 것은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충분히 먹이고 쉬게 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졌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쉬게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에 살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칼을 들고 누군가와 직접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점이 됩니다. 처음에 누구에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선생이 누구냐,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운전을 배울 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나도 모르게 험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들어요. 근데 정말 운전하는 것을 어떤 모델처럼 딱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배우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치르는데 그 처음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이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며 싸우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한 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들의 무기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을 보게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구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두 가지 전술을 이야기해서 하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전술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전술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 이 승패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해서 갈리고 있어요? 판가름이 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손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한 전쟁에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이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봐요. 이 상황을 모두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러분 모세가 돌 가지고 와 내 손 붙들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하죠?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전세를 보고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가져가 오고 또한 모세 양팔을 붙들어 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싸우는 실력과 수준을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이 강해서 힘이 세서 무기가 좋아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리앗처럼 싸움을 잘해도 돌멩이 하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세상은 잘 싸워야 됩니다.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항복을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논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결심이에요?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아람, 이 주변의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또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이야기하시지만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에게만 유독 강경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똑똑한 민족이었고 잘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멸망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말렉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세력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왜 그러냐? 신명기 25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그의 조상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아말렉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고, 또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키세요.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바로처럼 크게 혼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할 때 뒤처진, 힘없고 연약한, 나이 많고 또한 어린아이들과 또한 이 임산부와 이런 병든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반대하고 또한 방해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해요? 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압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보통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성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기가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가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죄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렇다면 죄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게, 어떻게 대우를 하셔야 되는 게 그분의 모습이죠?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선하신데, 그래서 악한 자를 봐주신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봐준다? 그럼 의로운 게 아니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도 좋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분노를 다 부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즘 감기가 심하잖아요. 감기가 심하니까 감기에 걸린 그 사람들 옆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감기 걸리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 옆에 부부인데도 같이 안 가요. 옆에. 감기의 무서움을 알아도 감기를 피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짓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정말 모르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신대. 끝까지. 신명기 25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겠다, 도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그 모든 육신의 죄악, 또한 그 육체의 욕심이 다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무엇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육체를 거스리는 그 모든 행함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거스리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기하는 거, 분내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왕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 족속 중에 아각 왕도 살리고 좋은 것을 다 남겨둡니다. 진멸하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이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역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그렇게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날에도 살려두면 그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을 결국은 넘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끝난 후에 한 일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깃발, 기,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깃발이라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다 보면 깃발이 부러지냐 아니면 지키느냐 이거에 승패가 결정되어져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싸움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 싸움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악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높여요. 아까도 사울왕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울왕이 평생토록 살면서 단 한 번 전쟁에서 패합니다. 딱 한 번 져요. 딱 한 번. 마지막 블레셋 전쟁과 싸워서 결국 져서 자살합니다. 그 한 번 외에는 사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승승장구해서 패했다라고 하는,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워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려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왕을 또 버리세요. 왜 버리십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별할 때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들이 있는데 그 승리가 내가 잘 싸워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주의를 많이 해서, 내가 뛰어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실패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빼고 내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순간 우리는 그 승리에서 패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리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5절 보세요. 오늘 5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언젠간 다른 사람에 의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